2025년도 4기 첫 번째 일과 성공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깐만요. 지금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공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에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의심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며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님은 성공하게 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모세가 이제는 활동하던 시기는 끝나고 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총무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공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공하게 그들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우리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의존해라? 하나님께 하시나. 아멘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에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끄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심과 불안이 사라진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를 지도하게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자를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자기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십계명이지만 그 십계명은 원본 아래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옹기적 연기같이 임맺는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십계명의 원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보다 더 큰 법인 원본인 영광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인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큰 제목이 성공의 비결인데 일요일 소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9절을 읽어보라. 여호수아서가 모세의 죽음을 이후에 일어날 일과 관련된 약속을 다시 말하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제목이 새로운 모세. 똑같은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새로운 모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행했을 때 그 무기가 지팡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인 영광의 능력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행하면 홍해 바다도 지팡이를 내밀거나 들어가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모세라 하는 거는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 능력으로 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임명했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말씀드렸는 그 내용이거든요.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라 했어요? 공통점이. 뭐,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전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준 것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할 때가 언제냐면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주신다. 그 내용이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셋째 천사들도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도 하늘 날아가고 여호수아도 하늘 날아가는데 셋째 천사들도 늦은 빛 받으면은 뭐가 되는? 이분들이 간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라는 말씀을 주셨다. 백성을 이끄는데 열장 내린 거나 홍해나 또 모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인 영광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명령을 받았고 이러한 공통점을 받은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빛 받은 자들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이끌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셋째 천사가 될 수 있는 시간에 사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인류예요. 너무 좋죠. 음. 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존 사는 원주민들을 다 그 길을 거쳐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에게 맡겨졌던 일을 완수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참으로 새로운 모세였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모세가 되었지만 우리도 새로운 모세가 되어야 되겠죠. 새로운 모세가 아멘. 열재앙 행했는 열재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했는 분이 모세인데요. 우리는 셋째 천사들은요. 일곱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리는 자들입니다. 참 그래서 새로운 모세가 바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영광 보존자들이 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되니까요. 참 너무 은혜스럽다, 그죠? 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봤다라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모세도 처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지 못했거든요. 왜 마주 보게 됐냐면 얼굴에 강체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대면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해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어, 여기 보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12명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분들만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그 당시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또 다른 모세, 새로운 모세가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수아 안에는 영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 영이 바로 뭐냐면 루아흐 성령.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예,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뭘 받았냐면은 성령을 받은 자거든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우리도 뭘 해야 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앞으로 일곱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고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마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품성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생하는 생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으면서 또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장사하라 그랬죠. 그 말은 태양빛만 받는 에너지만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않게 되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666인데 그것은 사람의 수라 그랬죠. 그것은 네. 태양의 에너지만 받고 하나님의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영생에 가는 생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다는 것은 인생은 살아있는데 영생이 죽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모세는 뭘 했냐면 하나님의 생기까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태양빛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생하는 빛을 원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되려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됐죠? 하하하, 너무 네. 좋죠? 저도 오늘 이 말씀에 공부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시대만 틀리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는 원하면은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에도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따랐다 하는 것은 영광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영광을 이해한 자들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그 갈렙을 네.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도록 지도자로 세워줬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함께 하신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함께 했는 게 뭘로 함께 하시던가요? 뭘로 낮에는 이렇게.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푸른 기둥, 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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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둥. 불기둥.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가 계시고 무엇으로 함께 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은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불가시간, 영광은 가시광선이고 불가시광선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아, 우리 옆에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아,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신명기 34장 9절에도 또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지혜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영, 성령.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똑같아요. 퓨뉴마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충만해졌다. 뭐가 지혜가.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뭘 하냐면 예언을 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는 여호수아처럼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너무 좋죠? 네. 음,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로 여기는 여호수아가 됩니다. 모세의 길을 따라가야 할 여호수아는 아직 그와 같은 경험이 없었고 서론의 중심 인물은 모세와 같지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진정한 지도자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요게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 보실까요?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모세 밑에서 총리 역할을 해왔었다. 그는 모세가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격했고 백성들의 기질을 잘 이해했다. 그는 약속의 땅을 탐지하려 파송되었던 12정탐군의 하나로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한 신실한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독려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였다. 예, 교회 증언 공동체. 예, 감사합니다. 12명이 갔는데 두 사람만 뭘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올라가자. 이게 뭐,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교회 지도자가 많이 있지만, 모세의 또 다른 모세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뭘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품성이고 영생하는 생기가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이 여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이분들은 그 시대의 현재 기별을 전한 분들이잖아요. 예. 네, 그 시대에 출애굽을 시켜서 현재 산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지구를 탈출해서 셋째 하늘에 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되는 현재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재는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장은 여호수아에서 전체 서론을 말한다.
이 장은 네 편의 연설로 구성되어 책의 네 개의 주요 부분인 건너기, 건너가기, 전쟁 복수,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율법에 순종하며 경배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건너가기, 그 다음에 전쟁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고 나서 율법에 순종하며 경배하기. 경배를 하되 뭐에 순종하냐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율법은 순종하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셋째 천사들도 뭘 전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들이 셋째 천사들이 할 일이에요. 자, 십계명은 사본이고 원본은 뭐라 그랬죠? 원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영광.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바로 세천사 기별이에요. 십계명은 물론이고, 그러면 그 영광은 영생하게 되는 조건이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물이잖아요. 생명수와 생명의 빛이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뭘 전해야 되냐면은 율법에 순종하며라는 거는 이 율법을 나도 깨닫고 다른 자들에게 전해주면서 경배해라.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는 율법에 순종하며 경배하는 걸로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우리도 이 성취될까요? 결국 우리가 셋째 네, 하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약속이 성취될까요? 예, 아멘이. 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 그 지도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성취가 되었듯이 셋째 천사들도 뭘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곱 가지 재앙이 맞춰지는 일곱째 재앙을 내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 영광의 네, 구름이 우리를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건너야 돼요. 치하라. 우리가 자연 환경인 인생의 죽음의 환경에서 영생의 환경으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 돼. 그래서 치하라. 뭘 치하라? 영생을 치해야 되죠. 영생을 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분하라.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도 또 뭘 하냐면은 배분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또 살 집도 우리가 또 어, 우리 손으로 짓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것이 바로 뭘 하나 하면은 우리가 출지구를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묘사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뭐가 나오나 하면은 새 천사 기별이 나오거든요. 이 새 천사 기별은 예언이잖아요.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뭘 되나 하면은 우리가 예언을 공부함으로써 뭘 하느냐 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 출애굽할 때에도 이렇게 능력을 받은 모세와 능력을 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 것도 구속의 대경륜 중에 출애굽도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하나의 일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6천 년의 예언이 다 결과가 되고 나서 뭘 하냐면은 하늘 아래 간다라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러면은 거기 예언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순종하는 것이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한 내용을 여기는 설명을 해 주었네요. 네.
그러면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안전한 길은 순종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며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시적 감정을 따르거나 사람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아멘. 아, 네. 여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 들었는 내용을 부조화 선지자는 기록을 해 주셨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안전이 없어요. 뭐를 온전히 순종해? 말씀.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이 뭘까요? 명령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제시된 수많은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요? 약속. 약속, 예언. 아멘입니다. 구속의 대경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을 공부를 해야만 뭘 하다? 안전한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을 모르면은 언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 시간이 끝나는 줄을 몰라요. 은혜 시간이 끝난 뒤에 아이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이미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은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예언입니다. 출애굽을 시켰을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구속의 대경륜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명령이 내린 거는 지금 우리 앞에는 셋째 천사 기별이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도 의지하지 말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구속의 대경륜 예언입니다. 계시는 요한 계시록 할 때 계시라는 이 뜻은 드러내놨다 이 말이거든. 성경에 기록해서 지키라고 드러내놨다. 계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이 계명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 바로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뒤에 십계명이 나왔는 이건 구속의 대경륜법이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십계명과 그다음에 예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 예언하는데 우리가 예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왜 저러노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우리는 열심히 전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작은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약속의 상속자들. 음.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또 그분은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 또 말씀하신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아, 이게 바로 뭐냐면 예언을 의미하죠. 그죠? 네. 주시겠다고도 하고 이미 아직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주셨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도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를 새 예루살렘 데려가시겠다는 유업으로 주시겠다고도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고 이미 그 땅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신다. 이것은 영광 보존자들은 확실하게 주셨다고도 말씀하신다. 미래에 우리는 이 땅을 주신 땅을 미리 예언을 의미합니다. 예언. 예언으로 우리는 아직 미래에 지금 하늘나라 안 갔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 이미 갔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 예언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나타내 첫 번째 형태는 땅을 주실 과정을 나타낸다. 지금 우리도
영광 보존자들은 하늘나라 가는 그 과정, 예언을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해야 우리가 전하고 나서 셋째 하늘에 가듯이 40년 동안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죠? 그 내용과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지역만 점령했을 뿐 약속의 땅 대부분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상태는 이제 줄 것이다 하고 이미 또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되는 시제를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현재 완료형이 있고 미래 예언적 완료형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셋째 천사들이 기별을 지금 아직 셋째 천사 기별은 시작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하지 시기가 아니지만 그 기간을 통과해서 일곱째 재앙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시제를 예언적 완료형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과정, 예언적 완료형 들어간다. 이 두 가지로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아직 약속이었을 뿐이나 하나님은 유업이라고 부르신다.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언가,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품성이 영광을 가지면은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맞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약속 그 자체에는 성취를 보장하는 능력이 없다. 그 약속의 성취를 보장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이건 너무 좋은 말씀 아니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구속의 대경륜의 사건의 전개가 능력이 있는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의 전개는 프로그램이고 표지판이고 내비게이션이지 그거 사건의 전개를 계획하신 분의 능력의 임재에 있어서 이 사건이 다 그 프로그램이 성취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왕 있을 것이다. 영광 보존자.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가시강선이지만 가시강선으로는 늦은 비 받을 때 나타나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거는 불가시강선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아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의 빛이 온 우주의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천지에 충만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태양빛이 우리 머리 위에서 인카네이션 살색 속으로 우리를 통과하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과하고 그게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던가요? 그게 하나님 빛을 말해요. 태양빛도 우리에게 지금 만물 우리 머리 위에도 있고 또 만물 안에도 있고 인카네이션도 하고 만물을 통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현재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참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나요? 음. 그래서
정체성 또는 사명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인데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여호수아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임재만이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영광이죠.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 들어가는데 성공한데 하나 주님의 임재 영광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인도하려면 주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너무 좋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 갔죠? 예, 네. 예수님은 승천하실 셋째 하늘에 가 계시지만 그런데 임재를 하는 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그냥 막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약속을 보장하는 것은 영광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업 성공의 보증. 이 경험 예,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모세에게는 자기 앞에 있는 사업이 성공하리라는 보증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모든 애굽의 학문이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재능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떠한 지상의 권력이나 기술이나 학문도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보셨어요? 구조와 선지자 중.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항상 계시는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 지구는 하나님의 가시광선인 영광만 물러갔지 생기주는 영광만 물러갔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불가시광선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항상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보지는 못해도 불가시광선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 말이거든요. 영광은 구름에 하는 빛이 있으면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본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물러가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구도 영광은 영생은 물러갔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이 생각만 하면은 너무 우리가 희망적이에요. 이거는 했죠. 하열 소지는 했죠. 네. 수열 소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해질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교훈받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셋째 천사들도 강한 사람들이 되고 13사자님들도 강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신뢰할 때 그 관계는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도 충분할 것이다. 자, 살아가는데, 아우, 내가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어떻게 나의 미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느냐, 딱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해하느냐 따라서 비례하게 뭐가 없어지냐면은 의심과 불안감이 물러가게 된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뭘 하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해라. 우리도 누구를 믿고 담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셋째 천사 기별 자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해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가 엄청난 도전을 임무는 엄청난 도전인데 가나안 성이요. 엄청난 여리고 성이나 이런 성들이 엄청나고 여기에는 또 거인들도 살았고요. 굉장히 그 원주민들이 다 그들을 전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땅을 뺏는 거잖아요. 기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임무는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낭 여기 보면 난공불락처럼 보였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는 여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 요새화된 성벽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공성도구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나라도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가나안 땅은 전쟁에 능하고 어, 힘이 셌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그 백성들 그 어린아이도 있고 이런 그 군사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 그 말이죠. 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뭔 힘이 있습니까? 셋째 천사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지구의 인류하고 전쟁을 하고 그래도 누가 끝에 가서 누가 이긴다고? 끝에 가면 누가 이긴다고요? 셋째 천사들이 7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들어갔듯이 셋째 천사들도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로 보았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이게 진짜 앞으로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는 못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실무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우리도 새 천사 기별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내용이고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여호수아처럼 하는 분들이 셋째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거대한 세력하고 맞서야 되잖아요.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견고해갖고 군사가 그 시대는 지금 미국과 같은 애국 나라도 손을 못 댔는데 이걸 바라볼 때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 눈으로 보면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이게 지금 셋째 천사들이 우리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팔을 불고 작은 환란과 큰 환란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서 내려주실 때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우리가 공포심을 가졌는데 그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아까 나왔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세에게도 주어졌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첨부되었다. 이렇게 능력을 주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명한 율법. 우리가 십계명은 죄를 짓고 난 뒤에 구속에 대해 경륜이 실행될 때 율법이 십계명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속의 대경륜법인 보호자의 기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법이기 때문에 예언을 지킨 것이 첨부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셋째 천사들도 예언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의와 공평의 법이 보호자의 기초법인데 이 공평의 법이 바로 십계명인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늦은 빛 성령을 주시고 셋째 하늘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여 창조 세계와 율법에 나타난 영적 가치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네. 성공과 형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은 성경 영감의 말씀은요. 거의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류의 역사는 예언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예언을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이죠. 지혜롭게 행동. 그렇게 하면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불의한 자는 영멸에 가게 되고 의론자는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 세계와 율법에 나타난 영적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영생하는 1점 영적 가치는 엄청난 거죠. 원칙 영생하는 원칙은 영광이잖아요. 영광은 생명의 빛과 생명수잖아요. 이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거를 이해하기, 영광과 예언을 이해하기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왔네요. 여호수아에는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키라. 모세에게 율법을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 위하여 결혼 제도네요.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라라는 말씀이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이거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 예언한 거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영생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광이 개통되잖아요. 차단된 게. 그래서 씨를 보게 된다. 그 영광 보존자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것은 영원 불멸설이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공이란 물질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물질적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걸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성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에 자리하며 그분의 율법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 가치와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 감동 주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 무슨 말씀? 성공은 우리가 이제 성공한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지 않나요? 이 땅의 성공도 있고 인생의 성공도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성공은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의 자리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본의 자리야. 근본의 자리가 이게 뭘까요? 창조를 뭘로 하셨단 말입니까? 창조하는 근본이 뭐였어요? 말씀. 말씀이죠. 말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 영광에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물과 빛인데 그것이 번개 천둥의 내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에 자리한다는 것은 영광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성공하려면 이 말이에요. 영생하려면 창조의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천사기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첫째 천사기별이 바로 영광을 이해해라 이 말이거든요. 공부해라 연구해라 이 말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는 생명의 원칙 여기에 나오죠. 영적 가치와 원칙 이게 원칙이에요. 영생의 원칙이 바로 영광인데 생명빛과 생명수란 말이죠.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성공을 말한다. 성공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분의 율법은 십계명의 원본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네. 영광과 하나님의 십계명 이 땅에서 지키는 법과 우주 영원에서 지키는 십계명의 원본인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가치는 영생이죠. 그 영원에 가게 하는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죠. 창조하는 근본이 바로 영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이 말은 연구해서 이해되면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 인류에게는 그것이 학대해서 구속의 대경륜법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법인 영광과 이 땅의 십계명인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법을 그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 6천년 끝에 이렇게 해서 구속의 대경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원한 자들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걸 이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순종을 하게 되는 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야.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게 구속의 대경륜법을 깨달아야 믿음을 깨달아야 이제 순종을 하게 된다. 이제 믿음과 순종 관계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죠?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꼭 꼬치꼬치 따지고 십계명의 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원본인 영광법을 연구하고 사본인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속의 대경륜법이라는 예언을 이해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면 아멘.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면 안 돼요. 십계명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하늘나라 가고 나면 사람이 없는데 이 땅에 해당되는 법은 파기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1.1핵도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시편 1편 2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십계명을 맨날 그 십계명을 가지고 맨날 첫째 제1, 제2, 그 다음에 또 십계명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에, 여기 보면은 아니, 율법을 지키는 거.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십계명은 구속의 대경륜법을 압축시켜 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그게 십계명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구속의 대경륜법이 공개되었거든요. 비밀이 붙여져 있던 게 공개되었는데 그때부터 뭐가 나냐면은 자녀를 놓고 아담이 그 가인과 아벨 놓고 이러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는 바로 다르게 말하면은 6천년과 7천년의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이라고요.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음, 주야로 묵상하는 거 십계명도 이해를 십계명의 본 뜻도 이해하는 거고 그것을 확대해서 상세도가 뭐냐면 십계명의 상세도가 뭐냐면은 구속의 대경륜법인데 그것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압축시키면 구속의 대경륜, 그 다음에 압축시키면 십계명, 십계명을 압축시키면은 영광이라고요. 뭔 말인지 음, 이해갑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편 저는 여기에 오늘 굉장히 이 은혜를 받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70, 77, 174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언을 이해하니까 믿음이 생겨.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생각이 그것이 대프로그램이 끝나면 하늘나라 갈 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도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십계명과 구속의 대경륜법을 이해하게 되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믿음이 생겨서 구속의 대경륜법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우리 아침마다 예언 공부하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하소서 내게 임하사 주의 국률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네, 이 예언을 이해하고 미래가 명확히 깨닫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영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강하게 오게 되는 거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네,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돼. 주야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이 구원을 사모한다는데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의 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네. 내가 하늘나라 가려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언을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뜻이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영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와에게 명령하였다.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록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하였다. 이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언을 주셨어요. 실행한 자들은 가나안 땅 직전까지 실행을 한 분은 모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는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거든요. 우리도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이 영원한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는 기별을 이미 1843년, 44년에 선포가 되었어요. 모세처럼 했는 내용이죠. 모세처럼. 근데 여호수아처럼 하는 것은 셋째 천사들인 거죠. 그래서 음,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록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했다.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의 예언, 모든 그 땅을 밟는 그 성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예언들과 가나안 땅을 성취해 주겠다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안 그러면 난공불락을 그 통과하려면 백성들이 안 갈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걸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나? 우리도 지금 셋째 하늘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도 지금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예언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지구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여호수아가 다 아이까지 듣게 했듯이 우리가 다 듣게 해야 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그분의 다가오심으로 회복된다. 재림이죠. 가까이 옴으로써. 이게 예언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인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며 당신께 나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계시한다. 이 성막 제도만 연구해도요. 6천년과 7천년의 예언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며 이 그 절기라든가 그 다음에 나팔 부는 거 모두가 다 성막 제도에 다 포함되어 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며 안식일과 같은 정신을 보인다. 예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 그 약속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셋째 하늘에 가면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죠. 지금은 빛으로 임재하고 하나님 자체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제도가 아니고 시스템이 아닌데 하늘나라 가면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완전히 대면해서 우리가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하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쟁투 가운데서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보이며 자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보인다는 건 이건 뭔 말일까요?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보인다.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다. 그 성품이 어디에 나타나 있던가요? 지성소,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지성소는 우리가 성막은 교회, 지금은 교회인데 지성소가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영광이 영생에 가는 생명의 요소가 생명의 빛과 생명수가 바로 영광이다.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데가 바로 성막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죄에서 최종적으로 정결케 되는 날을 고대하게 된다. 이것을 이해한 자들은 일곱째 재앙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결케 되는 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죠. 예. 이 시간이 좀 있으면은 부조화 선지자 481, 482쪽의 내용들을 참 하면은 좋은데요. 어, 예수님의 약속과 경고는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언하는 것은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해주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간이 되면은 계속 3년 반 동안 성취되어 나가요. 경고했는 것이 성취되고 또 경고한 것이 성취되게 됩니다.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지금도 경고성이지만 경고하면서 성취될 때예요. 그때는.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면은 첫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나타나는 현상을 경고해주고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잖아요. 첫째 나팔 불 때 그거를
다음에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 아론에게 가서, 아론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에게 갔을 때 말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지구에 차단된 아담으로 인해서 차단된 영광이 개통시켜진 거잖아. 이거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예언을 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저를 믿어. 구속의 대경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대경륜의 중심이잖아요. 십자가는.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하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두 번째 칸의 영광이 개통된 건 이게 지구의 개통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 그때 당시에는 역사인데 우리가 뭐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영광이 우리가 체험되어야 된다. 기도와 약속, 교훈과 경고는 나의 것이다. 진리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 이것을 이해하는 거죠. 소화시킬 때.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하는 게 바로 말씀을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우리가 음식 먹으면 몸의 일부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적 말씀도 이해되면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사상화된다라는 거죠. 삶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개발한다.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요, 사상을 형성할 때입니다. 사상이 형성되면은 품성이 개발되게 되는 거죠. 우리 12정탐꾼이 2명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형성된 분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들 중에서 12명 지도자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상으로 형성해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받는 거죠. 예.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훌륭한 선행으로도 아무런 공로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열렬히 더 자주 반복되고 더 확고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야 할 주제는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을 학대되는 구속의 대경륜을 그 법을 이해하는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영광을 통해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셋째 천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